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어라. 문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수월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 아멘. 네, 친교화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새 교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상휘 교우, 조은비 교우. 네, 잠시 일어나 주시죠. 네, 두 분은 부부시고요. 우리 교회 근처에 살고 계십니다. 교회를 알아보고 계시다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이렇게 등록하시고 또 교인이 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시 귀국한 교우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정님 교우, 권호경 교우, 어디 잠시 일어나시죠. 네, 우리 두 분은 우리 고 함지도 집사님, 김경승 호사님 따님 사위 되시는데요. 우리 함정님 교우는 지금 미국의 월드뱅크에 계시는데
가끔 이렇게 한국에 오셨을 때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요기도회 계속됩니다. 오늘 1시 30분부터 재정당회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보라 이소회 작년에 장청회 총회 재정위원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경동마 모임이 19일 월요일 남산에서 있겠습니다. 남신도회 연말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와 공동회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2023년도 예산을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저희들이 그 성탄 전야 행사를 갖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 성탄 전야 음악 예배를 드립니다. 24일 성탄 전야 오후 6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연과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 2부 예배는 주일 예배와 함께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에서 어린이 세례 있고요. 성탄절 헌금은 아래와 같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오늘 김민 목사님 신경의 형성 계속됩니다. 그리고 송년 자선음악회 예울 음악무대와 경동교회 우리 교회가 함께 주최하는데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연말연시 교회 일정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영유아 돌봄 교사를 모집합니다. 그 코로나 예전에 잠옷실에서 또 봉사하면서 또 아이들을 돌볼 교사 2분이 계셨는데요. 그동안 공석으로 있다가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위원회 및 기관 지출보고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감사헌금, 선한이운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욱한 집사님, 김진수 집사님 저번에 아들 혼례 치렀는데 이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빛이 된 성경이 낡아서 그동안 찢어지고 많이 훼손되었는데요. 2분 장로님께서 80권 이렇게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4번째 촛불을 밝힌 주일 아침 메시아로 오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경동의 교우들을 한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 신랑을 위하여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는 슬기로운 신부와 같은 믿음으로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금년에도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세상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화려하게 장식되고 거리는 들뜬 사람으로 흥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헤쳐나오기 어려웠던 슬픔과 고난의 나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도 없는 암울한 상황에서 새해가 시작되었고 평화의 재전인 올림픽 기간 중 시작되어 지금까지 끝모르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시민과 군인들이 고귀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지난 여름 우리나라에 내린 100여 년 만에 기록적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각국의 급속한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로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생활고는 극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으며 10월 말 이태원 참사로 158명의 아까운 젊은이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북측의 유정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를 염원하는 모두의 바람을 유면한 채 지금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이 없는 환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하고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마침내 물리치시고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바이러스와 전쟁, 그리고 각종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도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유족들과 이재민, 그리고 가난한 서민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유면하거나 마음으로만 동정하지 않고 일상의 생활에서 서로 돕고 위로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참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년에 이명선 목사님과 새 목자들을 경동교회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어려운 상황에서 목사님과 모든 교인들이 힘을 합쳐 예배와 주일학교를 재개하고 교인들을 사랑의 띠로 묶어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새 교우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내년에는 떠났던 교우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새 교우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고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도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는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논의와 초의를 진행 중에 있사오니 모든 행사가 성령님의 인도하에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금년에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주님 곁으로 먼저 가신 성도님들과 믿음의 선조들을 추모하며 기도하오니 그분들이 주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여 천국에서 제유하는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이유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에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에베네세르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희 교회와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저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항상 접하게 되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서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의 족보가 나오고 뒤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남편이 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와 결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는 다른 남자를 통해 생긴 아이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긴 아이이니 태어날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결혼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순종하였고 나중에 예수가 태어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년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때로는 사도신경이나 니케아신경을 통해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19세기에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을 때 이 서양에서 들어온 신흥 종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유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유교 전통이 유교 사회가 많은 모순을 갖고 있었고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말씀처럼 이 해방 전통에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유교적인 조선 사회에서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역시 오늘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이 양반들이 이 조선시대에 마태복음서를 처음 봤을 때는 대단히 반가웠다고 합니다. 예수의 족보가 맨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는 족보 있는 사람이구나, 양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가 바로 뒤이어서 아버지 없이 태어난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는 마치 예수를 천민 취급을 하면서 무시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런 교회사의 일화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실 예수의 족보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해서 40명의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아시는 것처럼 4명의 여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여성들 중에는 기생 라합이 있고 그리고 다윗 왕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이 바세바도 나옵니다. 게다가 남편이 죽자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다말이라는 여성도 이 족보에 나오고 조선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절개를 지켜야 하는데 재혼을 했던 연료가 되지 못했던 이 룻이라는 여인도 이 족보에 등장합니다. 따라서 삼강오륜을 강조했던 이 조선시대에 동정녀 마리아 이야기와 예수의 족보에 나오는 여성들의 면모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간의 도리와 이치를 어긴 한마디로
근본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생아가 예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가 만나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인간 역사에서 가장 흔한 일인데 우리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왜 하필 인류를 구원할 예수는 그런 족보를 통해서,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예수는 동정녀였는가? 무언가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신화처럼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물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의 탄생은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를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만나고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통과해야 온전한 기독교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메시아 예수의 탄생은 사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미리 이르신 것이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23절에 나오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사야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이사야서 내용과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오늘 마태복음서 사이에 약간 다른 표현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정녀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녀가 잉태한다고 할 때 여기서 처녀는 히브리어로 보면 동정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젊은 여인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이 부분을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번역합니다. 젊은 여인이 동정녀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젊은 여인이 동정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사야서를 오해하거나 혹시 잘못 번역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다르게 번역한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서를 썼던 저자는 유대인이었고 그런 이유로 마태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마태복음서 저자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게다가 초대 교부들은 마태복음서 저자가 히브리어를 대단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젊은 여인을 동정녀라고 번역한 것은 이사야서를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게다가 마리아가 동정녀가 되는 것은 오늘 요셉의 태도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 사회에서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든 숨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태복음서를 기록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를 동정녀로 주장하는 것보다 젊은 여인이라고 구약 성경을 따르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데 훨씬 유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서도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었고, 어차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거나 드러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를 쉽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에게도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게서 나온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만 탄생하게 되면 요셉의 아들이 되지 않는 것이었고,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러한 예언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것은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와 현실이 동정녀가 아니면 메시아 예수를 품을 수 없고 맞이할 수 없고 살려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가 있는데, 이 두 복음서에는 예수 탄생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1장 말씀에 이어서 2장에서는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헤롯 왕은 수많은 영아들을 살해합니다. 이 엄청난 만행을 피해서 이제 갓 태어난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은 이집트로 피신을 합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2장에서 예수의 탄생을 알리면서 특별한 인물 한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구가하고 있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막강한 군사력을 통한 평화, 주변 민족들을 잔인하게 정벌하고 식민지를 착취하고 소수의 귀족들을 위해서 하층민들을 억압했던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력과 착취와 억압 위에 로마의 평화를 세운 아우구스투스를 향해서 사람들이 불렀던 그 칭호는 놀랍게도 메시아 예수를 불렀던 칭호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주님, 평화를 내리시는 분, 구세주, 세상의 빛,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게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족보는 인간의 족보가 아니라 아폴로 신과 연결되었고 비너스 신과도 연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헤롯 왕의 영아 살해, 아우구스투스의 착취와 억압과 폭력에 대한 저항과 대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억압과 수탈, 전쟁과 폭력의 인간 문명을 이룩한 인간 역사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는 인간의 혈통이나 역사, 제국의 현실과 단절되어야 했고, 따라서 혈통에 의한 탄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가 품고 맞이하고 지켰다는 것은 오늘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을 목전에 둔 우리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기다릴 때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이 역사와 현실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수많은 폭력 같은 이 현실 속에 예수를 맞이하면 안 된다는 것,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처럼 과거의 역사, 낡은 이데올로기와 신념, 우리를 지배하는 이기심과 아집과 욕망의 혈통과 단절되어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예수를 맞이해야 한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의 탄생이 과거에 일어났던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 늘 새롭게 일어나야 하는 새로운 탄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4세기에 독일의 신비주의 신학자이자 설교가였던 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마리아에 의한 예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것이 나도 내 시대와 나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않는다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항상 새롭게 태어나셔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사건은 단순히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삶과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의 가치와 의미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잉태되고 태어나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 그리고 순결하고 신실한 양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다닐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 거룩한 모범이 될 때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낳는다. 이처럼 교회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그 탄생이 매일 다시 일어나야 하고 새로운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성탄을 목전에 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역사를 판단하는 우리의 낡은 가치관과 이념과 지식과 권력을 뒤로하고 겸손하고 진실된 자기 비움을 통해서 그 빈자리에 아기 예수를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임마누엘로 오시는 아기 예수가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잉태되고 다시 태어날 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가 로마의 평화를 넘어서서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희로 낡은 생각과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겸손하고 진실된 삶과 신앙으로 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낳고 기르는 순결한 마리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저희에게 구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땅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혈통으로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낡은 생각과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매일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작은 마리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그 삶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